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죠. 그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제가 새 계명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흔한 사랑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하여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는 명제가 붙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삶에 집중하는 일이 사랑의 시작이요 그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인 요한일서 4장 7절의 서두에도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이 등장하네요. 정말로 서로 사랑하긴 사랑해야 되나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 되면 무슨 고민이 들어오느냐?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오고, 이 질문을 가진 성도들이 가장 많이 집중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고 하며 찬양이 되어진 멋진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고린도서 13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감동적인 내용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사랑하겠노라 달려들었던 이 말씀을 읽으면 주눅이 들어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삶을 요구당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누군가가 내 속을 썩일 때 이 구절을 기억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으라고 했잖아, 사랑은 온유하라고 했잖아, 사랑은 참고 끝까지 견디라며 하면서 참아봤어. 그런데 또 저 사람이 또 내 속을 썩이네. 또다시 사랑은 오래 참으래잖아, 사랑은 온유한 거래잖아 라고 하면서 꾹꾹꾹꾹 참고 눌러봤자 미운 마음이 금방 없어지지 않고 없어졌다가도 다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종종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름다운 말이지만 현실성이 없고 너무 이상적인 가르침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겠노라 다짐하면서 말씀을 폈다가 말씀 때문에 사랑을 포기할 상황이에요.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주신 규범적 윤리일까라는 고민을 한번 달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사랑을 규범적 윤리, 꼭 지켜야 될 계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억울하게 생각되더라도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덧붙여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고 붙이네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거라. 이제는 점점 포기하다 못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수준입니다.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라 라는 말씀까지 붙으니 이러한 요구 앞에 우리는 몇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을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을 단지 어떤 비유나 좋은 말로만 여기고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약간씩 사랑을 실천하면서 흡사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충실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자기의 모든 삶을 완전히 다 부정하고 희생하면서 자학적으로 이 말씀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4가지 반응에서 우리가 설득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마더 테레사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돕고 살아가겠다고 작정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태도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이런 태도로 어떤 우리의 일상을 다 참여할 수 있습니까? 늘 죄의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당하게 자선을 베풀면서 나 잘하고 있어, 아이고 charac하다, 잘한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까?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선포와 교회의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제가 앞서 말한 내용들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런 태도들을 살아볼 때 사랑을 지켜야 될 계명으로 간주하는 데서 벌어지는 삶의 왜곡이 참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 같이 한 번만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는 고민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붙들 때 와우!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은 이러하는 것이니 꼭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렇기에 사랑이란 말을 하나님이라고 읽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돌처럼 무거웠던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사랑 대신 하나님을 넣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시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견디시는 분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사랑이 가능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또 참아야 되냐? 야, 또 견뎌야 되냐? 야, 끝까지? 야, 함께 가야 되냐? 야, 또 내 돈 써야 되냐? 야, 또 어디까지 해야 되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양식이 아닌, 아, 하나님은 참으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견디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가자고 요청했을 때 심리까지 가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겉옷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속옷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들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추상적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상적인 이유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좋아하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보고 싶은 게 사랑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게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에 대한 개념이 천차만별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 역시도 천차만별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명제가 기독교 신앙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는 자칫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해하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 인간관계 안으로 축소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해했는데 오늘 본문 뒤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나와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의 일어나는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협소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사랑으로 나타나신다는 건 맞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이제 사랑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대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곧 사랑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건 따라해야 됩니다. 따라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이라고 표현한 것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대로 행동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사랑이 아님은 그런 욕망과 열망은 강하면 강할수록 성경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동반 자살을 하는 사건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랑은 생명을 얻게 하는 거라는데, 안 돼, 나는 너랑 살 수 없다면, 난 너와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그만 목숨을 끌고 말 거야 라고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열망과 욕망이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욕망,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는 그 욕망이 자식을 파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도 그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의 가정이 무너질 정도로 자기의 욕심으로 신앙 희생한다는 그러한 교회 생활이 사랑이라고 착각했다가 그러한 분들은 꼭 나중에 다시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권위를 누리려고 교회 안에 떡하니 자리 잡습니다. 그러다 보면 순수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소외되거나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이라는 꽃이 핀다 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포장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결국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된다고 전하고 있고, 사랑하는 한소망 이름교회가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것도 이해해야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생명은 아주 쉽지요. 생명은 산다,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반대, 죽음 아닙니까? 죽음.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떠한 숭고한 인간의 행동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랑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장 내일 죽을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왜냐? 그 재물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실제로 도와주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죽음의 운명에서 건져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자성과 자기 희생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을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단 말인가? 무엇이 진짜 사랑이란 말인가? 이쯤에서 또 한번 외쳐봅니다. 오직 예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죽을 운명에서 살리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 죽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를 통한 생명이야말로 참된 사랑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달콤하고 추상적인 그러한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이야말로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랑이더라. 이제 본문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죽음의 자리로 달려가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셨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랍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먹은 대로 다룰 수 없다라는 증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싶으니 사랑이신 하나님 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자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합시다 라고 우리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을 이뤄갈 수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자, 우리에게 오시사 우리가 사랑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야, 우리의 무능력,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바보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막 어떻게 이렇게 막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안주하며 살아가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우리는 그 생명의 열매로서 사랑을 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 생명과 사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는 당연히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그 생명을 나누게 되지만 그 생명을 나누는 사랑이라는 것은 한 가지로 통일되지 않는다. 생명을 통해서 충만하여서 사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에게 충만한 생명 때문에 선교를 통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 가운데 열심히 찬양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고, 무언가 봉사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등등 여러 가지로 생명 충만함이 사랑이라는 여러 가지 색깔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흔히 달콤하게 느끼는 사랑을 넘어서서 구약의 예언자들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를 들었던 사랑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을 엄하게 다스렸던 사랑은 달콤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명의 확산. 그래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이 시간에는 생명의 확산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함께 온 가족이 묵상하면서 새벽기도 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 무엇인가요?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인데 진짜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세게 설교를 하는지 막 저주 수준이에요. 저주. 너 말씀 안 지키면 그냥 다 죽어. 너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면 니네 집 다 망해. 너 그렇게 살다 보면 너 병 걸려 죽어. 막 모세가 아주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그들을 얼마나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 역시도 무엇이다? 사랑이다. 생명을 확산시키는 작업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중에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게 되고 그 생명의 충만을 주변과 나눠주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성이고 사랑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러한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요. 그냥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다 좋아요. 이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기대돼요. 목적 모임 하고 싶어요. 목적 모임만 하고 나면 막 기뻐요. 무언가 막 해주고 싶어요.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막 내가 사주고 싶어요. 내가 섬겨주고 싶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명의 충만함이 가득 차서 그 생명이 주변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리 아시죠? 피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의 피리가 되리인데 왜 자꾸 피리 이야기를 안 하지?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제 나옵니다. 피리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면 아름다운 음악이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가면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소리 자체가 아니라 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울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소리가 우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만 하면 그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피리라 함은 공명을 잘 시키는 것처럼 좋은 피리라 함은 우리의 영성이 좋게 준비되어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한다 라고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공명하여 내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공기가 잘 투영되어 공명하여 이 소리가 피리를 통해서 밖으로 쫙 빠져나가 아름다운 음악이 될 때에 우리는 그를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름다운 노래가 되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군요.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에 이러잖아요. 내가 내 눈앞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갈게. 안 보이잖아. 너도 설명할 수 없잖아. 너를 믿으라니까. 자신이 정말 중요한 거야. 나 자신을 믿으란 말이야.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 다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저에게 공기를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에게 기쁘다라는 감정을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오늘 의자에 앉으실 때 혹시 누가 여기다 바늘을 심어놓지 않았나? 혹시는 이거 부서지지 않을까라고 앉으셨습니까? 그냥 앉으셨지요. 저 문을 열고 들을 때 혹시 이 안에 독가스로 가득 찬 건 아닐까라고 의심하면서 들어오셨습니까? 믿음이란 것은 그런 겁니다. 철수덕 의자에 앉는 것,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랑, 곧 생명의 충만함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변으로 점점 퍼져가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느끼고 살아가는가? 이 난폭한 시대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경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하나 둘씩 찾아낸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더욱더 풍족해지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 목요일에 두 가정을 제가 신방을 했어요.
그중 한 가정은 딸이 9개월 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의사가 무엇이라고 진단했냐면 의식이 돌아오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터라 제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많은 식구들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문제예요. 요즘 병원을 보니까 한 곳에 오랜 기간 동안 입원을 못 하더라고요. 몇 주 입원하고 또다시 병원 옮겨서 몇 주 입원하고 또다시 옮겨서 몇 주 입원하고, 그렇게 9개월 동안 계속해서 병원을 옮기면서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재활을 할 상황이 되어서 재활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권사님들과 함께 방문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음식을 씹어 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코에다가 관을 삽입해서 영양을 보충하고 있고, 오랫동안 굳었던 근육과 관절 때문에 이것을 풀어주고 움직이는 재활훈련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말이 9개월이지 여러분들, 9개월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은 그렇지만 엄마는 어떻겠습니까? 9개월 후에 본 엄마의 모습이 많이 야위었어요. 살이 그냥 쪽 빠지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번 그 침대 밑에 넣었다 뺐다 하는 간이 의자 빼가지고 거기서 몸도 못 돌려 눕는 그곳에서 9개월을 산 겁니다. 엄마가 움직일 수 없는 딸 옆에서 그거 간호하겠다고 수시로 살피고 민감하게 제대로 잠도 푹 못 잔 겁니다. 병원에서 밥 먹는 것이 살이 찔 밥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으시겠습니까? 근데 얼굴 표정은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근황을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온통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로 가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 귀에 사랑의 피리 소리가 들려. 만약 나라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을까? 이야기하는 내내 하나님 이야기. 결국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일들도 다 메말라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밖에 붙들 것이 없었습니다. 이 인생의 진리를 알아버린 그분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사랑의 피리 소리,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제 귀에 울려 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믿음은커녕 원망이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방에 맞춰지고 다른 한 가정 신방을 또 갔습니다. 그 집사님 가정이 사업적으로 큰 위기를 맞았어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그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 가보려고 애를 쓰면서 함께 예배를 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선한 일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 상황 가운데 악함으로 덤벼드는 그 사람을 역으로 대갚아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 집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저는 무슨 생각한 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진짜 대로받은 것을 말로 갚아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있게 해줄까? 제 머릿속에 저 진짜 악한 사람인가 봐요. 얼마나 그냥 제대로 혼내줄 일들도 계획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집사님들이 끊임없이 잠도 못 자고 그 일을 받아내면서 한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그 고민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이 말이 오늘 설교의 내용으로 이 말을 바꿔보자면 사랑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의 피리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감히 속으로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됐다. 이 사건 이미 끝이 났다. 사랑의 능력에 휩싸인 집사님, 그 집사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사건이 없다 하든 하나님이 충만하고 온전하게 이루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 두 신방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제가 은혜 받고 왔다니까요. 사랑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야 되고 견디고 끝까지 참아내는 행동 강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오늘도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피리와 같이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지만 나의 피리 속에 가득 임하셔서 내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듯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온전히 통과해내실 수 있도록 내가 열어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능력에 휩싸이는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의 피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의 피리가 되겠습니다. 각박하고 죄악에 가득 찬 세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사랑의 피리가 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가득 담길 원합니다. 나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참고 견디고 시기하고 온유하고 끝까지 견디면 내가 너에게 가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의 가정 가운데 이미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담아내지 못한 피리는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생명의 충만함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초청하고 가득 받아들입니다. 잘 공명하여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내는 사랑의 피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